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위 가운데에도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서 비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계곡이나 또 시원한 곳을 찾아서 또 쉼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 동역자가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함께 해야 진짜 동역자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중단되었던 후원비가 선교비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전달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물질의 후원자였지 않습니까? 감옥 생활도 그냥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짜로 밥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택연금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자기의 생활비를 그 전체를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직접 전달받게 된 것이죠. 물질의 필요가 채워져서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도 이런 물질의 필요가 있고 물질의 필요가 채워져야 사실은 사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편지도 쓰고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지에 있으면서 후원 교회들에게 내가 잊혀진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이런 염려와 또 근심이 불안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편지나 선물을 보내게 되면 안도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질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저들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왔는데 오는 도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풍토병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 속에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고난 속에서 함께하는 책임적인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즐거움에 함께하는 것은요, 쉬워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함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함께한 사람을요, 평생 잊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장례식에 많이 가려고 합니다. 장례식이 참 힘들잖아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은혜에 참여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책임적인 존재가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나 몰라라 하는 존재는요, 책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즐거움에 함께 했던 사람은요, 금방 잊혀집니다. 근데 내가 가장 고통 중에 함께 했던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비 후원을 했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단된 적도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마음적으로 내가 잊혀진 것은 아닌가. 또 한 가지는 물질적으로도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단되었던 이 헌금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게 너무 기뻐서 이 편지 속에 괴로움에 함께 했던 것을 고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보면 오늘 말씀처럼 동역자의 관계는 두 번째 관계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역자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일까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뭘 줘요? 돈을, 물질을 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기도와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 그 일방적인 관계는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사람만 주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동역자의 관계는 동역자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항상 이 동역자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고 이 관계는 그래서 오래 갑니다. 그렇다고 무엇을 주고받을 것을 내가 미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고받는 관계가요, 오래 가고 사실은 이것이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물질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물질을 준 사람만, 그 사람만 함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물질을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보라는 겁니다. 꼭 내가 돌려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물질을 주었으면 물질 외에 더 귀한 것으로 돌려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물질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는 물질을 주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물질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난하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줄 수가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은 돈이 없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큰 물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갚을 길이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꼭 돈과 물질을 주고받는 것만이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역자의 관계는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을 진실되게 도울 수 있는 사람, 그게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돌려줄 때 주어지는 동역자의 관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물질을 주었으니 당신도 물질을 달라. 이거는 동역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은 물질을 줄 수 없어서 기도와 또 중보 기도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보면 사실은 그게 여러분에게 더 유익이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관계는 내가 물질을 주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었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 나에게 무엇이 돌아오냐면 축복이 돌아올 때, 이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동역자의 관계, 유익한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 너무도 몰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내가 물질을 주면 저 사람도 물질을 줘야 되는 그런 관계로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 제가 갚을 수 없어서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관계들이 항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동역자의 관계는 물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물질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도들끼리 물질을 거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질을 거래하게 되면 이게 항상 이익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손해를 보게 되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 구워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돈을 구워준 것입니까? 그냥 준 것입니까? 그냥 준 거죠. 여러분, 이자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이게 바로 동역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왜 빚 관계, 채무 관계를 하면 그 관계는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려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빨리 돌려줄 것이다. 양심껏 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빌린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서 내가 좀 늦게 줘도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충돌하는 순간에 이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도 다 팔아먹고 교회도 옮기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채무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주겠다. 나는 안 받겠다. 이자를 주고 받지 않겠다. 아예 내가 저 사람이 안 갚아줘도 된다. 그랬을 때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물질을 주고받고 이자를 주고 이런 관계는 성경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교회 관계는 마지막에 뭘 주고받아야 되냐면 축복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요, 오래 가는 거고 그 관계가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관계를 보세요. 나중에 보면 맨날 저주만 있고 원망만 있어요. 그런 건 결국 여러분의 성경적인 동역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성경의 동역자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결국은 물질이 왔고 기도가 같지만 이것은 결국 영적인 관계였습니다. 물질이 가고 기도가 왔지만 이것은 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 이 담임 목사가 가지고 온 것도 사도 바울의 식사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 후원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관계가 영적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신방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신방을 가면 교회에 나오고, 신방을 안 가면 안 나오고, 신방을 안 가면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삐져서 안 나오고.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인간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저 목사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목사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 기도 응답을 받고 이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단 한마디를 안 들었다면 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밖에 안 돼요? 인간적인 관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우와 교우 관계가 물론 가깝죠. 10년, 20년 관계를 가졌죠.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영적인 관계가 정말 동역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게 바로 영적인 관계고 동역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동역자의 관계를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동역의 관계는 고통 속에서 함께하는 것, 서로 기도해주고 또 상대방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축복해주고, 또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이런 영적인 관계가 바로 동역자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동역자의 관계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역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동역자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고통 속에 함께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동역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고통 속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협력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동역자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런 동역의 관계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덥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